두 번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시는 분도 없지요. 예, 저는 너무 좋아요. 두 번 인사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샬롬 한 번 인사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 샬롬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이웃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면서 합시다 라는 뜻으로서 두 번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인사함을 통해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남녀대 헌신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감사하고 남녀대가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만 일꾼이 아니고요. 또 교역자들만 일꾼이 아니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자인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슨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할 일이다. 일꾼들에게는 맡은 바 사명이 있죠. 맡겨준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혼자만 알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맡겨주셨을까요? 알리라고, 전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남전도회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전해야 돼요. 남전도회가 더 부흥하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남전도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남전대회니까 남전대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전대회 하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여전대만 잘한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남전대회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남전대회가 모이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남전대회 자체적으로 또 전도하는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대회도 자체적으로 또 전도하는 일 더 힘쓰고 그래서 각 기관이 서로 전도하는 일을 내가 더 할 거야. 우리 기관이 더 잘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꿈틀거려야 돼요. 꿈틀거려.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줘야 돼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무것도 못해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몇 세에 쓰임받았어요? 80에 쓰임받았어요. 80보다 나이가 적으면 젊은 거예요. 모세에 비하면. 모세도 80에 쓰임받았어요. 120세까지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어요. 대신에 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래요. 건강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됐다. 네 몸 간수나 자려. 뭐 하나님 일 한다고 그래. 그럴까요? 아니죠. 알았다. 모세처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게.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천국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도자의 겸손과 권위를 말하면서 또 하나를 덧붙였어요. 충성에 대해서 하나를 더 제시를 합니다. 지도자라면 겸손해야 한다.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해진 게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그러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천국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청직이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것을 성경은 청지기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종이라는 뜻이고 일꾼이라는 뜻이죠. 근데 청지기가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언어에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신실성이 발견된 것을 말해요. 신실해야 된다 그 말인데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인정할 만하다,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신뢰할 만해야 된다.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다. 주인이 볼 때에 인정할 만한 모습, 신실한 자로 인정할 만한 모습이 될 때에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충성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성되다라는 인정이 개인이나 인간의 판단에 있지 아니하고 주인이신 누구에게 그 판단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충성되다라는 인정함을 받게 된다.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좋은 것은 주인의 명령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같이 봅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창조적인 것을 막 이끌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다. 왜냐? 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또 무엇이 필요한가? 자신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첫 번째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 다른 표현하면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청지기가 자기 할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인한테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놀고 먹으면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할 일은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성실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할 일은 명령에 따라 행하면 된다. 그 명령대로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된다.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신실하다 이렇게 믿을만하다. 우리 몽탄중학교 우리 남전대 회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보아도 믿을만한 보증수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에게 맡기면 따로 뭐 옆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다 잘해 주셔. 이러한 인정을 받자 그 말이에요. 그 성도가 어느 교회 성도더라? 몽탄중학교의 성도다.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겠어요? 나쁜 소문이 나겠어요? 좋은 소문이 나죠. 아, 저분은 몽탄중학교에 다니는데 몽탄중학교에는 그런 분만 뽑았나 봐. 그렇게 소문이 나. 왜? 다 성실하고 다 믿음만하고 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잘 먹힐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몽탄중학교에 다닌다고? 그래? 몽탄중학교에 다닌 사람 치고 믿을만한 사람 없던데, 인정할 만한 사람 없던데,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되겠죠. 우리 남전대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 말 해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에이, 몽탄중학교 남전대, 아이고, 믿을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대충대충 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합시다 그 말이 통해야지. 안 통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남전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신실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또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신실한 삶, 충성의 삶을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 특히 2절에 사용된 충성의 의미는 구별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가 바로 충성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 부름 받았는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돕는 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은 바 은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다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모습이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나는 얼마나 기여했는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사 고과를 이제 이렇게 인사 고과에 반영할 때 그 사람의 고과 점수를 낼 때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것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이제 항목을 만들었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전하고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이 많이 생겼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많이 생겼고 단결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 인사고과의 항목들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실적을 냈는가 이거 가지고 따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우뚝 서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얼마나 협력했고 얼마나 단결해서 팀을 이뤄가지고 일을 잘 이루어내는가, 이것이 이제 항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죠. 오히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점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점수가 더 높아진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점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환경이 달라지고 서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효율을 냈다는 거예요. 더 많은 효율을 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도, 사원들의 복지도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복지도 저절로 좋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남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잘해. 그러면 이거 잘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남존재도 더 좋아지고 더 풍하게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가 위임된 것으로서 혐의에 대한 조사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판결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일에 조사하는 것도 판결하는 것도 예수님의 몫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고발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인을 고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의 판단은 합당한 이해와 관찰 없이 조급하고 경솔하게 남을 평가하는
죄인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천사들을 판단할 수도 있는 인간의 권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최후의 날까지 유보되어 있음을 시사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와 그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때가 있느냐?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때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정한 기한뿐만 아니라 한 순간의 시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약속된 시간으로서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언어에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있죠. 24시간의 시간. 역사, 인간의 역사.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3장에 나오는 그 날, 즉 3장 13절의 그 날과 동일한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될 이 날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더불어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날은 어느 날이 심판의 날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재림의 날과 심판의 날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이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 일을 한 사람이 칭찬받을까요?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이 칭찬받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신 그때 심판의 때에 재림의 날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칭찬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칭찬받는 삶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다?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천국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읍시다. 뭐 같다고요?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엇하러 왔느냐? 저 한 일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목소리도 안 들려.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보다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 됐든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둠 속에 숨겨진 악한 세력의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조차도 밝히 드러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숨겨진 인간 행위의 무질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밝은 빛에 의하여서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설픈 판단은 그때까지 유보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모습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자일지라도 살아있을 때 권력자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굳이 권력자라면 예수님이 권력자지 이 땅에서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다. 심판의 대상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권력자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권력자였구나, 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구나, 너는 미국 대통령이었네, 그 정도지 심판대 앞에서까지 자기가 권력자는 아닌 것이죠.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러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다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천국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천국 복음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의 추수를 이루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읍시다. 작게 쓰임 받아요? 크게 쓰임 받아야 돼요. 작게 쓰임 받은 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얘는 크게 쓰임 받아야 돼요. 내 입을 조그맣게 열어라 그랬어요. 크게 열어라 그랬어요. 크게 열어라 그랬죠. 쓰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쓰임 받으라가 아니라 크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게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